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집중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큰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꾸준하게 발걸음을 옮기셨고 드디어 감람산 자락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이 예루살렘과 바로 지척인 그런 동네이죠. 이 벳바게라는 동네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벳바게는요, 파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파게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파게는 설익은 무화과, 풋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벳바게, 이게 파게의 도시 이런 뜻, 이런 파게의 동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무르익지는 않은 그런 맛없는 무화과이지만 이것도 엄연히 첫 열매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던 그런 열매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를 하십니다. 아직 미약하고 투박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완전히 무르익을 열매 맺을 무화과, 바로 그 이스라엘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퍼레이드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카 퍼레이드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보내면서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들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세트로 끌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혼자 이렇게 잘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 옆에 있는 어미랑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들을 찾았어요. 저 나귀인 것 같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냉큼 그 나귀 묶어놓은 나귀를 줄을 딱 흘러서 끌고 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주인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왜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대로 아주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자, 이 장면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를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 2사람이 딱 걸어오더니 길에 주차해 놓은 남의 차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는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차 주인이 허둥지둥 막 달려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러겠죠. 아니 왜 남의 차를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끌고 갑니까? 그러자 그 낯선 2사람들이 창문을 스르르 내리더니 해쭉 웃으면서 주님이 쓰시겠대요. 이렇게 하고는 부릉 몰고 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님의 타실 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두말 않고 그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그 주라는 말,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분, 그분이 보냈다라는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의 마음이 막 감동을 했고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이 바로 파게, 풋 무화과와 같은 거예요. 비록 내게 비싸고 화려한 말은 없지만 나에게 다 갖추어진 그런 마차, 좋은 마차 이런 것은 내어드릴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이 작은 나귀 새끼라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겠다, 주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 예수님의 길이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도 죽어도 안 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무리하고 거창한 것, 이런 걸 절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기꺼이 내어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별것 아닌 낙이, 작은 낙이도 정말 요긴하게 구원 역사에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나귀가 도착을 하자 제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딱 씌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기에 앉히시고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카 포레이드 행렬이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메시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 나라의 왕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작은 나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로 말이 끄는 전차나 병거 이런 것들을 타요. 그게 아니면 아주 키가 크고 힘센 말, 백마나 준마 이런 말들을 타고 아주 그 위에 그럴듯하게 앉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법이죠. 당시 이 말이라는 동물이 나귀와 정반대되는, 대비되는 동물입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은 이집트에서 수입하여서 군마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덩치가 크고 빠르고 힘센 말들,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 말들의 가격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또 병거, 이 말이 끄는 전차, 당시의 전차라는 것은 전쟁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되게 비싼 전투 장비가 바로 이 병거 전차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최신형 이 전차들, 탱크들을 그냥 앞장 세우고 막 몰려간 거 아닙니까? 그 전차들이 몇십억씩 하는 그런 값비싼 전투 장비예요. 한 대가 몇십억인데 그게 막 파괴돼 버리세요. 이게 다 돈 날아가는 겁니다. 왕이 공식 행사로 행진을 할 때면 이런 값비싼 전투 장비들이 다 동원됩니다. 이게 뭡니까? 군대 최고의 지휘관이다라는 그런 과시인 거예요. 전쟁에 나가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오는 힘 있는 권세자이다라는 그런 과시입니다. 높이 앉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지나갑니다. 또 무장 군인들이 철동같이 경비를 서면서 그 좌우에 서서 구경꾼들을 통제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 타셨어요? 작은 나귀 타셨어요. 값도 싸고 구하기 쉽고 그런 평범한 동물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이 그 인용문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탈 것이 너무 작아서 그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발이 이 아마 길에 질질 끌리셨을 거예요. 그런 낮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왕처럼 높이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경꾼들의 그 시선보다 더 낮은 시선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라는 동물은 전쟁 때의 값비싼 전투 장비였지만 나귀는 평화 시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말은 힘세고 빠르게 달리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막 사납게 뛰어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나오면
피하고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쟁터를 종횡무진하는 말 대신에 일상에서 평화롭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원자 메시아가 무력으로 힘으로 전쟁으로 전쟁 무기로 억누르고 정복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투 장비를 다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작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구원자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참신했기 때문이에요. 전에 못 보던 그런 구원자의 행렬인 것이죠. 신선함도 느끼고 또 친밀함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자락을 벗어서 길 위에다가 막 펴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들을 다 베어와서 길 위에다가 펴요. 이게 뭡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레드 카펫을 앞에다가 쫙 깔아드리는 그런 순수한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며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나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추 야자나무, 야자수나무, 열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잎이 삐쭉삐쭉하게 퍼져 있는 바로 그런 나무이죠. 그 가지를 길에도 깔고 또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마음들이, 기대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런 분 맞죠? 다른 분 기다릴 필요 없죠? 바로 이런 기대감으로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시아, 구원하소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나라는 말은 이제, 곧,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가 뭐냐 하면 이제 곧 구원하소서. 지금 바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뭐 천천히 구원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바로 즉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이 외침, 이 절박한 간구의 찬양이 호산나라던 것이죠.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구원의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런 명절이 되면 정말 발 디딜 틈 없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인지라 그냥 길 위에다가 대충 자리를 펴고 노숙하는 무리들로 넘쳐났습니다. 대다수가 먹고 살기 힘겨운 사람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종교 귀족들의 착취 가운데서 너무나 힘겹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고달픔을 정말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해의 유월절은 어느 다른 유월절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느낌부터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는 정말 뭔가가 이루어지나 보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게 되나 보다. 이런 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들을 직접 또는 소문으로 다 접해본 그런 사람들 대다수예요. 뭐니 해도 가장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뭘까요? 저는 단연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기적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문제도 아니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저 교활한 여우 같은 헤롯 가문의 통치도 이제 다시 안 보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부패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자 이제 때가 왔다 라며 열렬히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해결사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지, 그들이 실상 바라는 것은 해결사예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해결사 기다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거 빨리 없애주시고, 우리의 살림살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업과 장사, 부동산 문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로 그분을 열렬히 환영해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사가 되어 주시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호산나로 환영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해결해 주면 될까요? 러시아 군대처럼 최신형 전차들 밀어붙여 가지고 힘센 말 타고 와서 적들을 다 밟아 뭉개고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잔당들이 항상 남아서 힘을 키워서 또다시 덤벼와요. 적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도 다 물리친 전쟁의 경우를 제가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잔당들이 남아서 또 도전해 옵니다. 또 헤롯 집안 같은 권력의 눈먼 자들이 항상 기회를 노리다가 틈타서 싹 집권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무리 일으켜도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오병이어 기적 아무리 일으켜도 난 못 먹었는데, 그래도 모자라는데, 이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몰래 창고에다가 막 쟁여놓고는 안 내놓는 사람들 꼭 있어요. 전에 있던 그 큰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 행사를 실내 체육관 빌려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충 체육관 빌려서 그냥 다 오라 그래서 했는데 점심 도시락을 수천 개를 준비했어요. 와, 이건 절대 모자랄 수가 없다. 수천 개. 그런데 배식 시간에 딱 배식하고 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은 저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든 걸 넉넉히 준비해도 되지 않는 게 이 땅의 일인 거예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되었던 역사가 없어요. 될 듯 했던 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단 한 글자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죄의 습성 때문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죄의 습성,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부터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리하지 않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분쟁과 다툼의 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끝까지 공격하며 서로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센 말 타고 오시지 않은 거예요. 작은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아멘. 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난 2010년도 여름에 KBS에서 방영했던 최수종 씨 주연의 드라마, 전쟁 드라마 전우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사실 이 드라마는 벌써 3번째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오리지널 전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던, 제가 6살, 7살, 8살 때 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어린 마음에 전쟁의 비참함과 이 참상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그냥 그 박진감과 사나이다움에 매료되어서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3번째 리메이크된 그 전후, 그걸 볼 때는 제가 철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보면서 이 뭉클함이 느껴졌고, 장면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제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저는 그 장면이 그 작품의 주제,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인민군과 우리 국군이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열심히 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육박전하죠. 그래서 다 같이 돌격을 해서 다리 중간에서 인민군과 우리 국군들이 얽혀서 맨주먹으로 물어뜯고 때리고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 장면이 그냥 오래 이어지는 거예요. 느린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어떤 병사가 회상하는 장면이 그 장면과 겹쳐집니다. 어릴 적 경험이죠. 어릴 적 동네에 아주 그냥 짓궂은 형이 자기보다 작은 어린 애들을 싸움 붙이는 장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싸우지 않으려는 아이들 막 싸움 붙이려고 막 부추겨요. 이간질하고 막 그래요. 자극해요. 그러다가 서로 따귀를 번갈아 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 살살 때립니다. 처음부터 세게 안 때려요.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시키니까. 그런데 점점 과열이 돼요. 뺨을 때리는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더 세게 서로 때리게 돼요. 화가 나서 더 때리게 돼요. 아픔도 누적되고 얼굴도 벌개지면서 그들 마음도 붉게 물듭니다.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부추기지 않아도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따귀를 때리는데 도무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맞고 그만두어야 끝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세게 때린 다음에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지 않는 게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끝나고 있습니까? 먼저 침공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동안 별 성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쥐어 터졌어요. 그러니 아주 세게 그냥 밟아 무찌르고 그러고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아주 크게 세게 때려서 다시는 못 넘어오게 만들어야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키 큰 말을 타고 높은 전차 타고 폼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높이 올라앉은 그 백마의 말발굽을 적의 피로 다 물들이고 싶은 거예요. 높이 올라앉은 자기의 전차가 승리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배후, 그 최종 배후에는 누가 있냐 하면 사탄 마귀가 웃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피의 사륙을 즐기면서 축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헛되게 꺼져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장면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배의 잔치가 최종 배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내가 통쾌하게 때리고 끝내려고 하니까 안 끝납니다. 고소고발이 끝이 없지요. 우리의 양쪽 뺨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내가 맞고 그만두어야 끝나는데 그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에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맞고 그만둔다는 것, 그럴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희생양 삼는 그런 똑같은 죄인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의 뺨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뺨을 맞아주셨어요. 죄로 인한 전쟁과 불안, 모든 고통의 문제 정말 끝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뺨을 크게 맞고 끝내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서로 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맞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신에게 온갖 제물을 바치고 희생을 바치고 심지어 인신공양, 사람 목숨까지 제물로 바치는 종교들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반대로 최고의 신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의 문제 해결하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크게 대신해서 뺨을 맞아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려다보며 섬겨주는 왕, 대신 죽어주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런 카퍼레이드 행렬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정말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표현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미 벌써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셔서 해결 못할 우리의 문제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호산나 찬양드리며 진정한 구원자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